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이에요. 네,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함께 보세요.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라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름에 서급 청중들이 깔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바울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구나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고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같이 저에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블레셋 시대를 본 중직자입니다. 2세죠. 우리가 이번에 블레셋 시대를 봤던 그 준비를 했던 한나 바로 부모님이죠. 그리고 메신저 사무엘이죠. 중직자 오늘 이새예요. 다음은 그때의 주역 이제 다윗 이렇게 한 팀으로 블레셋 시대의 재앙을 막고 살렸던 사람들인데요. 오늘 렘넌트들이 오늘도 우리 서론을 통해서 계속 확인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미션으로 주신 게 뭐냐? 묵상 시대를 열라고 하셨어요. 묵상 시대를 열어라. 그런 중에 우리가 지난주 묵상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걸 또 같이 나눴죠. 묵상 시스템을 정말 렘넌트가 만들었다면 이제 여러분에게는 이 일이 시작이 될 거예요.
오늘 확인할 것은 묵상의 기준인데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올바르게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면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 묵상의 기준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묵상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렘넌트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딱 나와요. 렘넌트는 반드시 세상 나가기 전에 이거를 미리 가지고 가야 돼요. 미리 갖기. 우리가 아까도 성취될 약속, 성취될 언약,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을 찬양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항상 듣던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이 어느 날 나에게 주신 언약으로 딱 붙잡아져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늘 말하는 중요한 언약이 있지만 항상 메시지에서 주시는 그 언약 말고 하나님이 진짜로 내게 주신 진짜 언약, 내가 발견한 그 언약을 말하죠. 그걸 렘넌트는 미리 갖게 될 거예요. 묵상하는 렘넌트에게 반드시 주세요. 혹시 렘넌트는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나요? 전사님이 몇 번 렘넌트한테 물어본 적 있어요. 그때 내게 주신 언약의 그 말씀 구절이 있는 렘넌트들이 있고 없기도 한데,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 구절이 있다 하는 렘넌트한테 손 들어볼까요? 이거는 어떻게 찾으면 좋냐 하면, 여러분이 말씀을 듣거나 기도 수첩을 하거나 또는 뭐 세계 어린이 수련회나 세계 렘넌트 대회를 갔을 때 뭔가 하나님이 계속 나의 귀에 들려주시는 성경 구절이 분명히 있어요. 그게 그냥 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거죠. 어떤 친구는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나의 언약으로 잡고 있는 친구도 있어요. 애들이 지금 다 쳐다보고 있어요. 누군지 알거든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붙잡고 있는 친구도 있어요. 또 마태복음 11장 28절 맞나요? 붙잡고 있는 친구도 있죠. 전에 한번 보니까 시원이 같은 경우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맞아요. 여러분들 다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다 있어요. 찾아야 돼요. 이게 안 바뀌냐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그 언약에다 또 다른 언약을 또 더해서 더 확실하게 주실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렘넌트들 진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반드시 갖게 돼요. 그리고 나서 또 기준이 있어요. 두 번째 기준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을 보게 돼요. 비전을 보게 돼요. 이건 미리 보기예요. 비전이라는 것은 앞으로 미래에 있을 것을 지금 앞당겨 보는 걸 비전이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미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봐야 돼. 성경에 있는 렘넌트 7명은 전부 다 렘넌트 때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봤어요. 어떤 비전을 봤냐? 아, 앞으로 재앙이 오는구나. 앞으로 막 멸망이 일어나는구나. 진짜 세계복음화 해야 된다라는 비전을 렘넌트들이 미리 봤죠. 전사님이 한 가지 구체적인 예를 좀 들어줄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라고 했을 때는 내게 허락하신 나의 세계복음화를 말해요. 나의 세계복음화. 미국에 있는 어떤 렘넌트인데, 그 미국에 있는 렘넌트는 아버지가 장애인이에요. 아버지가 다리가 한쪽이 불편해서 잘 걷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몸이 너무 불편하니까 자녀들한테 되게 잘 해주시기보다는 몸이 너무 불편하고 어렸을 때부터 상처를 너무 아빠가 많이 받아가지고, 왜냐면 다리가 불편한 상태로 살면 어릴 때 많이 놀리잖아요, 친구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막 무시하잖아요. 똑같은 외모를 가지고 일을 해도 몸이 불편하면 사람이 은근히 무시하거나 또는 괴롭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가 하도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 상처를 어디서 푸냐? 집에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막 때리거나 말로 자녀들한테 막 욕을 하거나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 렘넌트가 상처를 가졌어요.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걸 고백하지만
늘 마음속에 아버지를 진짜로 미워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좀 고쳐주세요. 우리 아버지 좀 달라지게 해주세요. 근데 아빠가 안 달라지는 거예요. 여전히 집에 가면 아버지가 막 욕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너무 힘들게 하는 거죠. 이 랩런트가 맨날 울면서 선생님 만나거나 목사님 만나면 맨날 상담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우리 아버지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세계 랩런트 대회 때 메시지를 듣다가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앞으로 자기가 뭘 공부하고 미래에 뭘 하면서 세계복음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뭐가 딱 보였냐면, 아버지가 딱 보인 거예요. 아버지가 딱 뭐가 보였냐면, 우리 아빠가 왜 자녀들한테 욕하고 때리고 왜 그렇게 할까?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 아버지는 없잖아요.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상처 속에서 각인된 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때 그 친구가 이렇게 깨달았어요. 아, 세상에 우리 아버지처럼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애들이 상처를 가지고 자라면 우리 아빠랑 똑같은 사람으로 자라겠구나. 그럼 나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앞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장애인들이 어렸을 때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상처 속에서 자라지 않도록 나는 특수교사라는 건 장애인들을 가르치는 교사를 말해요. 나는 특수교사가 되어서 다시는 우리 아버지 같은 그런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미리 그 재앙을 막는 사람이 돼야겠다라고 비전을 딱 깨달았어요. 어떻게 보면 랩런트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은 뭐와 관계 있냐면요, 여러분의 가정 환경하고 아주 관계 있어요. 여러분의 놓여있는 가정 환경, 좋고 안 좋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그거 여러분의 비전하고 분명히 관계 있어요. 또 여러분이 살면서 겪는 어떤 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경험했던 것도 하나님이 왜 굳이 그 경험을 나에게 하게 하셨을까? 왜 그런 체험을 나에게 하게 하셨을까? 비전하고 관계 있어요. 여러분이 상처로 깨닫지 말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복음 안에서 그걸 보면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지금은 잘 이해되지 않지만 중요한 거, 기도하고 있으면, 묵상하고 있으면 보여주세요. 아, 하나님이 나한테 이 부분 살리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나는 여기를 살리는 사람으로 가야겠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묵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 번째가 되어지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나와요. 그래서 미리 누리게 돼요. 언약과 비전 속에서 꿈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순서예요, 순서. 막 뒤죽박죽 되지 않고 반드시 기도하면 먼저 언약 주시고요. 비전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나에게 꿈을 주세요. 랩런트가 이거를 계속 확인해 나가야 돼요. 그럼 네 번째, 계속 기도하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세 가지가 확인된 랩런트에게는 이제 네 번째로 계속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과 비전과 꿈을 가지고 매일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은 이거지. 하나님 내게 주신 꿈은 이거지. 하나님 내게 주신 비전은 이거야. 이걸 매일 확인하고 매일 고백하는 거예요.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심어주신 형상 있잖아요. 그 형상을 이미지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계속 각인돼요. 계속. 그러면서 미리 정복하게 돼요. 세상 나가기 전에 미리 정복이에요. 미리 하나님 주신 언약과 비전과 꿈을 가지고 매일 확인하고 그걸 매일 고백하고, 하나님 나는 세계복음할 랩런트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 현장 살릴 랩런트로 나를 부려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계속 고백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형상 속에 각인시키는 거죠. 그걸 계속할 때 미리 정복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요거 계속하고 있으면 어느 날 세상을 살릴 작품을 만들게 돼요. 그게 실제 나오게 돼요. 실제 작품으로 나오게 돼요. 그걸 가리켜서 미리 성취라고 합니다. 아, 하나님 말씀이 성취됐네.
하나님 진짜 언약 주셨는데 그 언약이 정말로 성취된 게 눈으로 보여요. 그게 바로 실제 작품이죠. 이걸 가리켜서 CVDIP라고 하죠. CVDIP. 혹시 나는 아직도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을 잘 모르겠다? 오늘부터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고 묵상하면 반드시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내게 언약 주셨다. 그러면 이제부터 기도하면서 요거 봐야 돼. 하나님 내게 주신 비전을 봐야 돼요. 나 비전까지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셨어. 그럼 하나님 내게 주신 꿈. 하나님 요셉처럼 저에게도 실제 세계복음화의 구체적인 꿈을 주세요.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죠. 우리 렘넌트가 이 속에서 오늘 중직자 2세의 중요한 역할이 나오는데요. 이 중직자는 렘넌트를 살리는 그 역할 중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가지를 해요. 중직자가 하는 역할은 뭐냐 하면 렘넌트에게 미션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중직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2세는 다윗의 아버지이기도 했지만 오늘 읽었던 6절에 보면 그 성의 중직자라고 분명히 말씀 나오죠. 성읍의 장로라고 나왔어요. 이 2세는 모세의 아버지, 다윗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다윗이 살고 있는 성의 중직자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뭐를 참 잘했느냐? 미션을 전달했어요. 그러면 어떤 미션을 전달했고 그 미션이 어떻게 세계복음화로 연결되는지 확인해 봅시다. 첫 번째, 2세에게는 아들이 몇 명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아까 읽었잖아요. 맞아, 8명. 아까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 왔을 때 한 명씩 지나가게 했을 때 7명을 다 지나가게, 아들을 지나가게 했는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없어서 이 사람이 여기가 끝이냐, 다 왔냐, 아니 막내가 더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7 더하기 1은 8이죠. 2세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엄청 많았죠. 그런데 이 시대에는 전부 다 뭐를 했냐, 목축업을 했어. 들판에서 양을 키우고 소를 키우고 염소를 키우고 이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가정의 가축을 누구한테 맡겼느냐? 중요하죠. 목장을 다윗에게 맡겼어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아니 첫째도 있고 둘째도 있고 셋째도 있는데 이 목장을 다윗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다른 형제들은 다 집에 있었지만 다윗은 어디가 있었죠? 들판에 가 있었잖아요. 양들 먹이려고. 근데 이때 중요하게 다윗이 한 것이 있어요. 아버지가 목장에서 양들을 지켜라 이 미션을 줬는데 여기서 2가지를 딱 준비를 했어요. 이걸 잘 보세요. 뭐를 준비했냐면 다윗은 이 양을 치면서 믿음과 기능을 준비했어요. 좀 다른 말로 바꾸면 영성과 영적인 힘과 지성, 중요한 지혜를 배웠다는 거예요. 갖췄다는 거죠. 그럼 어떤 믿음과 기능을 준비했냐? 목동으로 있을 때 양을 치면서 양을 들판에 딱 풀어놓고 양들이 풀을 뜯어먹고 시냇물을 마시고 있을 때 다윗은 혼자서 띵까띵까 논 게 아니에요. 그때 뭐 했을까요? 성경에 분명히 나오죠. 다윗이 쓴 시편을 보세요.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했다고 분명히 나와요. 다윗은 묵상의 사람이에요. 혼자 있으면서 혼자서 외롭고 심심한데 이게 아니라 묵상했어요. 또 뭐 했을까요? 기도했어요. 말씀 딱 가지고 기도하고요. 또 뭐 했냐? 찬양했어요. 다윗은 찬양을 참 좋아하고 또 잘했죠. 찬양했어요. 요거 하는데 영적인 힘이 엄청나게 막 계속 쌓여갔어요.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기능도 준비해서 어떤 기능을 준비했냐? 지금 다윗이 하는 일이 뭐예요? 양치기. 그럼 양칠 때 이 들판에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분명히 들판에서 양을 칠 때 사자도 공격해서 왔고 곰도 이 양을 잡아먹으려고 왔거든요. 그거를 보면서 다윗이 뭘 생각했느냐? 이거 한 가지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양을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을까?
이거 렘넌트 되게 중요한 마음이에요.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했어요. 아, 나는 어리니까 사자가 와서 양 잡아가면 어쩔 수 없지. 이게 아니었어요. 아, 나는 힘이 없으니까 곰이 와서 양을 잡아먹으면 아, 그래도 내 목숨만 산 게 어디야. 그래도 괜찮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그 양 몇 마리인지 모르겠지만 한 마리도 안 잃어버리려고 어떻게 했느냐 생각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때 나온 게 무슨 기술을 연습했죠? 돌 던지는 기술. 돌 던지는 기술을 이때부터 연습한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돌을 던지기 연습을 했냐? 다윗이 돌을 던지면 정확하게 사자의 급소에 딱 맞아서 사자가 기절할 만큼. 엄청난 거죠. 왜냐? 사자는 슬로우 모션으로 오지 않잖아요. 사자 달려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확 돌려서 딱 던졌는데 급소를 딱 맞아서 사자가 기절해. 가서 그래서 다윗이 사자의 입에 물려있는 양을 그 입을 찢어버렸다고 했거든요. 그 정도로 다윗은 영적인 힘도 있었지만 실제 기능과 육신적인 힘도 갖췄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자의 입을 찢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때 당시에 다윗 나이가 10대예요. 10대. 여러분만한 나이란 말이죠. 근데 이 목동에 있을 때 요거를 딱 준비했어요. 자, 중요한 겁니다. 렘넌트들 꼭 생각하세요. 지금 여러분 하고 있는 일 뭡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거기서 이 두 가지 여러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 없나요? 여러분 공부하잖아요. 여러분 학생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하죠. 또 요즘에 계속 우리 언약 속에서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뭐 독서하잖아요. 그것도 여러분 하고 있는 일이에요. 또 뭐 하죠? 언어도 공부하잖아요. 러시아어 배우는 친구도 있고 일본어 배우는 친구도 있죠. 이게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여러분의 일이에요. 이 속에서 여러분 뭐 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그냥 하면 안 돼요. 반드시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기도하면서 도전하세요. 기도하면서. 공부도 기도하면서 독서도 기도하면서. 전사님이 요즘에 랩넌트들 몇 명 보면서 되게 감사한 게 뭐냐 하면 그 랩넌트한테 물어보니까 독서를 진짜 하나도 안 했대요. 독서를 정말 하나도 안 했대요. 근데 지금 책을 읽고 있어요. 책을 근데 조금씩 읽어서 이해하고 그거 가지고 포럼하고 하고 있어요. 그거 엄청난 도전이에요. 엄청난 도전이에요. 왜냐? 나중에 결과가 나올 거. 여러분이 하는 지금 있는 요 일이 뭐와 연결이 되는지 이따가 꼭 확인하세요. 다윗이 돌 던지는 요게 뭐와 연결이 됐는지 꼭 확인해야 돼. 기도하며 도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냐면 여러분의 기준은 하나님이 왜 이거 하게 하시는 줄 알아요? 237 나라 살릴 만큼이에요. 여러분의 기준 항상 요거예요. 237 살릴 만큼 기도하면서 도전해야 돼요. 렘넌트가 하는 일은 100점 맞기 위해서 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애들이 하는 거고 여러분은 왜 공부하냐? 237 살리려고. 왜 독서해요? 237 살리려고. 왜 언어 공부해요? 237 살리려고. 그것이 렘넌트가 해야 될 부분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부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부모. 특별히 오늘 그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한 가지 얘기를 들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지금 있는 이스라엘의 사울 왕을 버렸대요. 버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기름 뿔병에다가 기름 부으려고 기름 뿔병에다가 기름을 가득 채우고서 베들레헴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베들레헴으로 가요? 거기서 내가 한 왕을 봤어. 한 왕이 될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기름을 부으래요. 근데 사무엘은 그 사람이 누군지 아직 몰라요. 그냥 하나님만 알고 있어. 그냥 가라고 해서 가서 누구의 집에 갔냐? 이새의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들 중에 왕이 될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하셔서 그러면 이새한테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를 하죠. 아들 한 명씩을 제 앞에 지나가게 하라는 거예요. 뭐 얘기하는 것도 아니라 사무엘은 딱 있고 그 앞에 한 명씩 이렇게 지나가게 하래요. 그럼 하나님이 보시고
이 사람이다 그러면 거기에 머리에 기름을 부으려고 기름 불병을 딱 가지고 준비하면서 한 명씩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들이 지나갔죠. 첫째 아들이 딱 지나가는데 사무엘 선지자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와, 이 사람이구나. 왜냐하면 너무 키가 크고 잘생겼거든. 왜 그 이세 첫째 아들이 너무 키가 크고 너무 잘생겨서 얼굴에 빛이 나니까 아, 과연 이 사람이구나 하고 기름을 부으려고 딱 하는데 하나님이 스톱, 아니야, 그 사람 아니야, 그 사람이 아니래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뭐라고 사무엘한테 말씀하시냐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했어. 사무엘이 착각했어. 첫째가 지나가요. 둘째가 지나가요. 셋째가 지나가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이다 아무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일곱째까지 다 지나갔어.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얘기하죠. 혹시 아들이 답니까? 여기 있는 아들이 다예요? 아, 막내는 지금 저 들판에서 양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미션 준 거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이거 지금 하고 있잖아요. 막내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세가 요 부모님인 다윗의 부모인 이세가 설마 다윗이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거야. 설마 다윗이겠어? 다윗이 기름을 받는 왕이 되겠어? 생각을 못했던 거죠.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이제 왕이 될 사람한테 기름 부음을 이제 하려는 거잖아요. 왕이 될 사람에게 이제 지금 기름 부음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외모로 멋진 거, 보기에 좋은 거 다 아니래요. 하나님은 중심이 아니래요. 나중에 그 하인이 가서 들판에 있는 다윗을 데리고 와요. 딱 보는데 12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니 다윗을 데려오니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이가 그니, 아까 말했잖아요. 내가 이스라엘에 한 왕을 봤다. 그 왕이 될 사람이 바로 이 아이야 라고 하면서 기름을 부어요. 이때 다윗의 나이가 여러분만한 때 나이에요. 여러분만한 나이 10대. 근데 이때 뭐가 일어나냐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미리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다윗이 지금 이때 왕이 된 게 아니에요. 나중에 30살이 됐을 때 왕이 됐어요. 이때는 기름 부음을 미리 받았죠. 그러니까 왕이 되기 몇 년 전에 미리 이걸 자기가 왕 될 걸 안 거예요. 한 10몇 년 전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이처럼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미리 알려주신다. 미리 알려주시는 거 진짜 하나님 미리 다 알려주세요. 다윗이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래서 이새가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의 계획이 다윗에게 있었구나라는 걸 하나님의 뜻을 부모인 이새가 알게 됐죠. 여기 계신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부모님의 눈으로 볼 때 그 자녀의 육신적인 눈으로 보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 렘넌트에게 어떤 계획, 어떤 언약을 갖고 계시고 어떤 비전을 갖고 어떤 꿈을 꾸고 계시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도 기도해야 돼요. 부모님도 자녀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그 이새가 그 자녀에게, 이 다윗에게 또 중요한 미션을 또 전달해요. 자, 어떤 미션을 전달했을까요? 이스라엘 나라에 큰 사건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이때 당시 전쟁의 우두머리가 누구냐? 골리앗이요. 키가 3척이요. 막 3m가 넘어. 그 들고 있는 창 하나가 무슨 배틀채 같고 막. 이 골리앗이 한번 소리를 질러버리면 하늘이 쩌렁쩌렁 울릴 만큼 어마어마한 장군이 대장으로 있는 블레셋과 전쟁이 시작됐어요. 이때 아버지 이새가 뭐 했냐면
요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을 했을 때에는 누가 이 전쟁에 나가 싸웠냐면 그 나이가 만으로 18세, 지금으로 말하면 성인이어야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전쟁에. 근데 이때 요셉의 형제들 중에 몇 명이 전쟁에 이제 불려 나갔냐? 3명이 나갔어요. 3명. 그 말은 셋째까지 이제 20살이라는 거. 20살 이상 되는 사람은 셋째까지야. 나머지 위에 4명이나 더 있는 거예요. 10대인 형들이.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어린 거야. 근데 미안해. 요셉이 아니라 다윗이죠. 근데 이때 아버지 이새가 넷째도 아니고 5째 형도 아닌 막내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켜요. 어떤 심부름을 시키냐면 형들 도시락을 갖다 주라는 거죠. 형들 전쟁하는데 배고프니까 도시락을 갖다 주라고 다윗한테 시켰어요. 근데 생각해봐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난다는 건 위험한 곳이에요? 안전한 곳이에요? 위험한 곳이잖아요. 그러면 위험한 곳에 막내 아들 다윗, 그것도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다윗 갔다가 전쟁에 갔다 괜히 잘못돼서 죽으면 어떡해? 대부분 안 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 이세 달랐어요. 다윗에게 심부름을 보냈어요. 도시락을 갖다 주라고. 그리고 형들한테 도시락 받은 거 증표까지 받아오라고 심부름을 시킨 거죠. 근데 이게요, 그냥 일어났던 일이 아니었어요. 이새도 기도 속에 있었고 다윗도 기도 속에 있었는데 요 일이 뭐와 딱 맞았냐면 하나님의 시간표와 아주 딱 맞았어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어떤 하나님의 시간표와 맞았을까요? 다윗이 도시락을 가지고 그 형들이 있는 전쟁터로 갔어요. 도착하자마자 어떤 소리가 계속 들리냐면 그 골리앗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너희 신이 어디 있냐면서. 너네가 섬기는 신이 어딨어? 우리가 섬기는 신이 최고지 하면서 하나님을 막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네 중에 힘 있는 사람 중 한 사람 나와서 나랑 겨루자. 우리 다 같이 전쟁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나 한 사람, 너네 한 사람 나와서 싸워 이기자. 그래서 이긴 사람이 다 전쟁에 승리하는 걸로 하자 하면서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거예요. 근데 이 소리를 듣고 그 이스라엘 왕, 그때 사울 왕도 있었죠. 또 이스라엘의 그 군인들이 엄청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나가겠습니다. 이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왜냐? 나가면 죽으니까. 태경이 손 들었어. 제가 나가겠습니다. 지환이 손 들었어. 그래 맞아. 이렇게 언약까지 우리 랩런트들이면 딱 나갔을 텐데 아무도 없었어요. 왜냐? 나가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말했어요. 듣다가 안 돼가지고 이거 귀를 막을 수도 없고 누구든지 골리앗하고 나가서 1대1로 싸우는 사람에게는 이 나라의 절반을 주고 공주랑 결혼시켜주겠다라고 조건을 딱 냈어요. 그런데 나가는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왜 안 나가요? 나가서 죽으면 나라 반을 뭘 받아? 아무 소용없지. 나가서 전쟁하다 죽어버리면 무슨 공주랑 어떻게 결혼을 해? 지금 골리앗을 이겨야 되는데 골리앗 못 이겨. 너무 크고 어마어마하고 힘센 장소예요. 아무도 벌벌 떨고 안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었던 다윗이 그 소리를 딱 들은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이 이렇게 말했어요. 저 죽은 개만도 못한, 정말 죽어있는 개만도 못한 저 블레셋 골리앗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해? 하나님을 욕해? 다윗이 어디에서 불끈하고 이게 욱했냐 하면 감히 하나님을 욕해?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욕해? 그러면서 다윗이 막 나가려고 하니까 형들이 말렸어. 야, 너 교만하다고 하면서, 야, 네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이고 조그만 지금 어른들도 가만히 있는데 어디 나서냐고. 너 교만하다고. 그때 다윗이 형들한테 이렇게 대답해요. 어떻게 나한테 이유가 없겠습니까? 다윗은요 이거 갖고 있었거든요. 이유가 있었어요. 왜 하나님을 모욕하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할 수 없다고.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게 된 거죠. 그때 골리앗이 멀리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웬 조그만 꼬마가 요 앞에서 걸어 나오고 있으니까 비웃었어요. 야, 너네 그렇게 인물이 없냐? 그렇게 군인이 없냐? 어떻게 어린아이를 보내냐? 라고 할 때 다윗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오늘 너의 목숨 하나님이 내 손에 붙였어. 네 목숨 하나님 손에 있는데 하나님 절대 주권인데 너의 목숨 오늘 내 손에 붙였어. 그러면서 다윗이 뭐 했냐? 달려가면서 뭐 했을까요? 돌을 던져요. 달려가면서 이 다윗이 그동안 목동으로 있으면서 그 다 갖췄던 그 기술 있잖아요. 그 돌 던지는 기술을 가지고 달려가면서 골리앗에게 던졌는데 웬걸? 골리앗은 사실 무장한 장군이었거든요. 무장했다는 건 머리부터 발끝까지 꽁꽁 싸맸다는 거예요. 근데 뭐만 비었을까? 어디가 비었을 것 같아? 어? 이마? 아니죠. 이마도 투구를 썼으니까 이마도 가렸어. 이 나중에 보면 그때 이제 투구를 보면 투구가 이 볼도 다 이렇게 쇠로 갈려져 있어요. 어디만 나와 있었을까? 맞아요. 눈만 나와 있어. 그러면 어디 맞춰야 돼? 눈 사이 여기를 맞춰야 돼. 여기 맞춰야만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거. 다른 데는 다 철갑옷 다 입었어. 근데 여러분 아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에게 그 급소라는 부분 중에 하나가 미간이에요. 미간. 여기 맞으면 사람 죽을 수 있어요. 죽어요. 그 여기 때리면 안 돼. 절대 때리면 안 돼요. 근데 골리앗이 있고 다윗은 달려가면서 돌을 던지는데 그 돌이 하필이면 어디 박혔냐? 여기 박혀버린 거예요. 여기 박혀서 골리앗은 그대로 3m 되는 그 사람이 그대로 기절을 해서 뒤통수가 머리 땅바닥으로 꽝 하고 부딪혔어요. 기절해버렸어요.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달려가서 골리앗의 허리춤에 있는 칼을 빼서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의 목을 베버렸어요. 그래서 골리앗을 이겼어요. 자, 보세요, 렘넌트. 자, 렘넌트들 보세요. 나중에 다윗이 이 골리앗을 이긴 이걸 통해서 백성들 앞에 다윗의 이름이 나타나고 다윗이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바로 그 사울 왕이 다윗을 알게 되죠. 자, 렘넌트들 꼭 기억하세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이 뭐와 연결이 되는 줄 아세요? 나중에 그것 가지고 여러분은 세상을 살리게 될 거예요. 그것 가지고 여러분은 재앙을 맞게 될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공부하고 독서하고 언어 배우는 거 하나도 별거 아닌 것 같죠? 그걸로 여러분이 세계 살리는 거예요. 그걸로 여러분이 나중에 재앙을 막는 거예요. 봐봐. 다윗이 그 돌 던지는 그 기술 준비했던 목동에 준비했던 그거 가지고 골리앗을 이기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마지막 결론이에요. 렘넌트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 있죠? 지금 하고 있는 일 그거 중요해요. 지금 하고 있는 일. 또 한 가지 더 붙으면 아버지가 다윗한테 심부름 시켰잖아요. 여러분 하는 짐이 심부름 시키는 거 있죠. 어른들이 심부름 시키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심부름을 교육이라고 하죠. 심부름 교육이라고 하죠. 유대인들은 자녀한테 심부름을 통해서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계를 정복해요. 여러분 어른들이 심부름 시키면 안 하죠. 제가 왜 해요? 내가 안 했는데요. 그 렘넌트는 안 돼. 준비 안 돼. 심부름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데 유대인들이 이걸로 세계 살렸어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심부름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 뭐 하면 되느냐? 기도하면서 계속 도전하세요. 기도하면서 도전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세계복음을 하실 거예요. 반드시 이거 하고 있으면 CVDIP가 나와요. 우리 청주복음교회 모든 렘넌트들이 이 시대의 재앙 막는 렘넌트로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어려서부터 정확한 언약과 비전과 꿈을 가지고 세계를 살리는 증인으로 렘넌트를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중직자가 미션을 전달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 중요한 중직자분들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미션을 전달받고 심부름 교육을 받아서 지금 준비한 거 가지고 세계를 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